오늘은 비판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 놓이게 됩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고도 아픈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따뜻해야 할 관계들이 때로는 가장 날카롭고 그리고 따가운 가시가 되어 서로를 찌른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몸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우리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받는 상처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받는 상처가 더 깊고 더 아프고 더 치명적인 것 같아요. 놀랍게도 교회가 깨지고 분열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싸움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분열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의견 차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방의 사소한 신앙적인 습관과 태도, 즉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 때문에 다투고 갈라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투는 문제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진리냐, 예수님이 구원자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서로 사소한 말, 사소한 태도, 그리고 언어, 그리고 신앙의 습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갈라지고 다투는 경우가 많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은 바로 그 아프고도 실제적인 문제, 즉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신앙 색깔을 가진 지체들이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피 끓는 목회적 처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판단과 비판의 칼날을 내려놓고 주님이 피로 사신 이 동대문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는 믿음의 거장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당시 로마 교회가 처한 아주 독특한 상황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주후 49년경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사이에 일어난 소요가 있었던 이유로 로마 시내에 거주하던 모든 유대인을 강제로 추방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칙령이 이제 해제되는 그 시점에서 추방됐던 사람들이 로마 교회로 돌아오는 이 사건이 오늘 배경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모두 떠나버린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칙령으로 모두 떠났는데 그리고 그 떠난 남은 교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됐죠. 그들은 유대 교회의 전통이나 제사 그리고 음식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하며 교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약 5년이 지난 후에 황제가 죽고 그 추방의 명령을 내렸던 그 칙령의 효력이 잃자 쫓겨났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인들 중심으로 굴러가던 교회에 뼛속까지 유대 율법과 유대적 전통이 흐르는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한 지붕 아래 완전히 두 개의 다른 문화가 놓이게 된 것이죠. 같이 살게 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충돌 지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음식의 문제입니다. 본문 2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는 내용이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두 부류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믿음이 강한 자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를 구약 성경을 잘 읽고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들이 믿음이 강한 자일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를 믿다가 개종한 이방인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일 거라고 짐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진단은 우리의 상식을 뒤집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본문을 해설하면서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명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실은 믿음이 연약한 자였어 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 짐이 있었습니다. 그 짐이 뭐냐면 평생을 유대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생을 거룩하게 지켜온 음식에 대한 구약의 율법을 하루아침에 버려도 되는 것인가 라는 갈등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어도 돼? 먹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갈등이 그들 가운데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율법을 지키며 살아오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을 갖게 됐는데 여전히 그들 안에는 끊임없이 이 부정한 음식, 유대 율법을 지키면서 음식에 대한 문제에 갈등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이 당시 로마 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는 이방 신전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크리스찬들 입장에서는 이 고기가 왠지 꺼름직한 거예요. 이게 이방신에 바쳐졌던 이 고기를 시중에 유통하면서 팔고 있는데 우리가 이 고기를 사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갈등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갈등이 없어요. 뭐 어때? 그 고기 먹어도 되지. 그래서 그들은 마음껏 유통되는 고기, 그러니까 이방인 신전에 바쳐졌던 그 고기를 마음껏 그냥 사 먹어요. 그래도 꺼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율법을 지켜왔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꺼리낌 때문에 늘 채소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그 유통되는 고기를 먹지 않고 늘 채소만 먹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그들 사이에 음식 문제가 갈등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들은 율법에 매여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렇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셨고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선언하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도 자유롭게 그 땅에서 나는 음식들 그리고 파는 음식들 마음껏 취하면서 음식을 먹었던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뭐 신전에 드려졌던 그 고기 아유 괜찮아 먹으면 어때? 속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걸 라고 하면서 그 음식 먹음에 대해서 꺼리낌이 그들에겐 없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교회의 이 고기와 채소의 싸움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와 똑같은 원리의 충돌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채소만 먹는 자와 모든 것을 먹는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지금 1절에서 3절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비판하는 자와 비판을 받는 자, 구분하는 자와 구분을 받는 자,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의 문제가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채소만 먹는 자가 누구고 모든 것을 먹는 자가 누구일까? 그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회의 오랜 전통과 관습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정장이나 단정한 옷을 입어야지. 어떻게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강단에 설 수 있어? 교회에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또 이런 겁니다. 예배의 반주는 거룩한 파이프 오르간이나 피아노로 해야지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서 드럼을 치고 일렉 기타를 치고 베이스를 치면서 찬양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주일에는 예배만 드려야지 어떻게 주일 예배 끝나고 돈을 쓰거나 또 세상적인 취미 활동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교회 올 때는 당연히 종이로 된 성경책을 들고 와서 성경을 봉독할 때 성경책을 펴고 거기에 밑줄을 그으면서 성경을 읽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기지. 어떻게 예배 중에 스마트폰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앱을 열고 성경을 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분들은 로마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켜왔던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거죠. 이분들은 단순히 율법주의자라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 한들 이분들을 비난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이분들을 율법주의자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가장 경건하게 예배하고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구별하여 드리고 싶어 하는 뜨거운 열망과 소망 그리고 그 양심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복음이 주는 넓은 자유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익숙한 전통과 틀을 더 강조하는 것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보면서 꼰대라고 하면서 외면하거나 선을 긋거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처럼 복음의 자유를 강하게 누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드럼을 치든 기타를 치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음껏 찬양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배의 복장이 본질입니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편안한 옷차림으로 주님 앞에 더 진솔하게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주일 성수의 핵심은 안식과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누리고 차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도 안식의 일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는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도 그대로 존중받아야 할 모습인 거죠. 그런데 자,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성도가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매주 만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교회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좀 자유롭게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성도가 매주 한 공동체 안에서 매주 만납니다. 같이 소그룹 모임도 하고요, 또 같이 회의도 하고요, 또 같이 봉사도 하고, 또 같이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충돌을 일으킬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돌을 매번 일으키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당연하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가치관을 갖고 있음에도 충돌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충돌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충돌을 우리는 충돌을 다루는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이 갈등 속에서 양쪽 모두가 빠지기 쉬운 무서운 영적 덫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전반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두 가지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업신여김이라는 단어고요, 다른 하나는 비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업신여김은 믿음이 강한 자의 덫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고 여기는, 스스로 나는 믿음이 강해, 믿음이 있어, 난 믿음이 탁월해 라고 하는 분이 가질 수밖에 없는 덫이 바로 이 업신여김이라는 덫입니다. 바울은 먼저 먹는 자, 즉 믿음이 강하다고 자부하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업신여기다 해당하는 헬라어의 다른 뜻은 단순히 비웃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대상자의 가치를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신여기다는 이 단어 안에는 대상자의 가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 바로 이 업신여기다는 단어에 담겨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뭘까요? 마치 투명 인간처럼 대하는 것이 바로 이 업신여기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투명 인간처럼 대할까요? 교회에 왔는데 옆에 누가 앉아있어요. 안 앉아있는 것처럼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여기는 걸 투명 인간처럼 대하는 거예요. 같이 찬양을 해요. 나는 앞만 보고 찬양하고 옆 사람 아무 의식도 없어요. 같이 밥을 먹어요. 동선이 마주치지 않게 피해 다니면서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거나 혼자 피해가면서 밥을 먹는 거죠. 이게 투명 인간처럼 대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업신여기는 겁니다. 업신여기는. 그냥 무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데 눈앞에 없는 것처럼 대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업신여기면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지 않는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 설교의 내용을 소음처럼 여겨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업신여길 수도 있고 제가 여러분을 업신여길 수도 있어요. 앉아있는데 앉아있지 않는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여기 버젓이 앉아있는데 쳐다보지 않는 거죠. 이게 업신여기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가장 쉬운 덫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괜찮게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겠죠. 그런데 나는 이 사람 나는 없는 것처럼 대할 거야.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무서운 업신여김이라는 덫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대방의 영적 존재 가치를 송두리째 무시해버리는 무서운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나는 우월해, 너는 별거 없어. 그러니 너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제로로 만들 거야. 투명인간처럼 대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 와서 한 번도 인사 안 하고 가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랑도 대화 안 하고 바로 그런 겁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5분만 돌면 다 인사할 수 있는데 인사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죠. 아우, 저 사람 굳이 인사할 필요까지 없어. 그냥 뭐 나만 예배 잘 드리면 잘 드리고 가면 되지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서운 영적 교만입니다. 나는 똑똑하고 자유롭게 깨어 있는데 너는 율법과 정통에 갇힌 미개한 존재야 라고 선을 긋는 순간 강한 자들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우월감이라는 독버섯이 그 마음 가운데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버섯 때문에 교회가 갈게갈기 찢어지는 겁니다. 말을 할 때 너가 말하는 거 다 틀렸어. 내가 맞아.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교회가 이제 무너집니다. 또 사도 바울이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비판입니다. 비판은 믿음이 약한 자의 덫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반대로 먹지 못하는 자, 믿음이 연약하고 전통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비판하다의 헬라어 단어는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의 뜻은 가르고 쪼개어 경계를 짓는다라는 뜻이 이 비판하다라는 비판에 담겨있는 뜻인데, 즉 너는 우리 편, 너는 남의 편 이렇게 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울타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네 편과 내 편을 나누는 거죠. 너희 사람과 나 사람, 우리 사람, 그리고 너희들과 우리라고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와 우리는 상종이 안 돼, 대화가 안 돼, 이렇게 가르는 거죠. 이게 비판이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가르나요? 대화가 안 될 때 가르죠. 대화가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화하고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선을 그어서 그들과는 이제 대화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너는 우리 편, 너는 너의 편 이렇게 가르는 겁니다. 전통을 지키려는 성도들이 자유로운 성도들을 향해 이 칼을 휘두릅니다. 우리는 전통을 지키는 사람이야. 너희들은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거죠. 저 집사는 주일 예배 끝나자마자 골프 치러 가는데 세상과 구별됨 없이 가짜 신앙이야. 저렇게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 저 사람은 우리랑 달라. 자유주의자야.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야 라고 선을 긋는 거죠. 스스로 선언하고 거룩한 전통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자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 너무나도 쉽게 정죄하고 울타리를 쳐대기 시작합니다. 너랑 나랑 달라. 그러니 선을 그어야 돼. 우리는 진짜 신앙을 가진 보수적이고 거룩한 사람들이고 저들은 세속에 타협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조각을 내고 편을 가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고발하는 교회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한쪽에 의해서만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의 업신여김으로 교회의 한쪽 벽이 무너집니다. 투명인간처럼 대하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교회 한쪽 벽이 무너지죠. 만약에 여러분 이쪽에는 친한 사람, 이쪽에는 투명인간처럼 대하는 사람이 우연히 앉았어요. 나는 찬양할 때 이쪽은 봐. 이쪽은 전혀 쳐다보지 않아. 그러면 이제 이쪽 벽은 무너지는 겁니다. 이 사람도 이쪽 벽을 무너뜨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한쪽 벽이 무너집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의 비판으로 교회의 다른 쪽 벽도 무너집니다. 저들은 우리와 달라. 그러면서 저쪽 벽을 무너뜨립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우리끼리 밥 먹어, 우리끼리 찬양해, 우리끼리 어디 놀러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무너뜨리는 거죠.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무시하고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을 배교자 취급하며 담을 쌓아 올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묶어주신 평화의 길은 속절없이 끊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깊고 아픈 갈등의 골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이거 메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원히 투명 인간처럼 대해야 되나요? 영원히 비판하고 너희 편 내 편 가르고 살아야 하나요? 이거 메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 아닌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조금씩 양보해서 타협점을 찾으라고 도덕적 훈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시선을 인간의 갈등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보좌로 옮겨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3절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후반부 한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비판을 멈추고 서로를 용납해야 하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투명인간처럼 대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으셨어요. 나는 그 사람을 비판하면서 사람을 가르고 그리고 저 사람과 구분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미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받으셨다는 단어는 단순히 마지못해 허락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 팔을 넓게 벌려 가슴속 깊이 가장 깊은 곳으로 안아드렸다는 그 뜻이 바로 이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래 인정할게 이 수준이 아니에요. 안아보자. 팔을 벌려서 내가 당신을 안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인정하지 않고 투명 인간처럼 대했는데 내가 오늘부터 당신을 안겠어요. 내가 당신과 나랑 다르다고 해서 늘 비판만 해왔는데 내가 오늘부터 당신을 안겠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이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선포했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뒹굴며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조건도 제시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 팔을 벌려서 죄인인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그 팔을 벌려서 죄에 나뒹굴고 있는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4절에 아주 날카롭게 다그칩니다. 4절 한번 보세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그의 주인에게 있음에 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성도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판단할 근거가 나는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지체를 업신여기고 정죄하는 것은 단순히 성도 간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넘어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고유한 재판권과 주권을 찬탈하는 영적인 교만으로 나아가는 길. 그러니까 저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할 근거와 권한이 내게 없는데 나는 그 권한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데 나는 그 하나님과 반대로 저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너는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을 왜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니?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비판하면서 선을 긋고 구분하고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을 끌어안고 내 자녀로 품었는데 왜 내가 너에게 주지 않은 그 권한을 사용해서 저 사람을 비판하고 선을 긋고 구분하고 가르고 있니? 라고 하는 거죠. 너 그렇게 교만해? 너 그렇게 영적으로 탁월해? 네가 하나님이야? 라고 묻는 겁니다. 내가 지체를 판단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왕 노릇을 하려는 아담과 하와와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를 용납하는 힘은 내 성품이나 인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가슴에 안아주신 십자가의 그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나도 내 지체, 연약한 지체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격이 탁월해서 내 신앙이 탁월해서 그 사람을 안고 그 사람을 용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 하나 때문에 나도 나보다 연약해 보이는 그리고 나보다 좀 달라 보이는 그 사람을 안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신 것이죠.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우리는 이제 매주 삶과 예배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응답해야 할까 이 고민을 여러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에게 너무나 실제적이고 지혜로운 행동 지침을 내려줍니다.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드리는 권면은 판단하지 말고 경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청하라고. 그러니까 먼저 그 사람 얘기할 때 저 기본도 안 된 사람 하고 이미 성 긋고 구분하지 말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경청하라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고 끝까지 그를 위해서 애써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드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께 위탁하라는 거예요. 그게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에.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너랑 다르다고 구분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은 너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니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로마서 말씀처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우리 교회 오면 동대문 교회는 따뜻해. 동대문 교회는 내가 부족해도 이 교회만 예배만 나가면 누군가 나를 안아주는 것 같다. 나를 받아주는 것 같다.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 나를 안아주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내가 교회만 나가면 위로가 돼. 그리고 회복이 돼. 라고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상대에 대해서 못할 짓이 투명인간 취급하는 겁니다. 옆에 앉아있는데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게 얼마나 고약합니까? 버젓이 있는데. 그리고 선 가르는 것이 가장 또 고약한 그런 일이 됩니다. 저는 우리 동대문 교회가 사랑의 연대, 사랑의 끈이 항상 결속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항상 팔을 벌리고 누구든지 그 품에 한번 안아보겠다고 이렇게 찾아오면 그래 제게 오세요. 제가 안아드릴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또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지 않겠어요? 위로가 있는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 그리고 품이 넓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중심에 여러분들과 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